벤자민 플랭클린이 가로등을 개발해서 거리마다 설치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필라델피아 주민들은 등불이 집 안에만 있으면 되지 어째서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느냐, 그렇게 이 벤자민 플랭클린의 계획에 반대를 했습니다. 이 벤자민은 사람들의 반응이 거세지자 일단 시범적으로 몇 가정만 선정을 해서 그 현관에 가로등을 좀 설치하자, 그렇게 또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마저도 많은 사람들이 거절해서 정말 몇 가정만 현관에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등을 설치를 하게 되어지자 장애물에 치이거나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시내가 밝아지니까 밤에도 길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멀리서 오는 사람도 알아보게 되었고, 방향을 또 알아볼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가로등을 설치한 것 때문에 범죄율이 낮아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불이 켜지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 플랭클린의 말을 이해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고, 밤에 가로등을 켜놓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이다 생각이 되어져서 마침내 이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빛이라고 하는 거 참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둠을 밝게 비추어 주고 길을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빛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빛이 있으면은 안전합니다. 마음이 안전하고 두려움을 이제 이겨냅니다. 자, 우리가 어둠에 걸어갈 때보다 빛이 있는 그 밤을 걸을 때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게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유익까지 주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이 빛입니다. 여러분, 이 태양빛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참빛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따라서 참빛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어두움이 이제 떠나가게 되어지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들이 길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이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 빛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빛 대신 예수님과 교제를 할 때 영혼이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건강해지고요. 사실 이 태양빛도 식물들에게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피조물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요즘은 이 태양빛에서 비타민 D가 나온다고 해서 힘든 환자들은 의도적으로 산책하도록, 그 햇빛이 있는 그 시간에 산책하도록 그렇게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이 햇빛을 보지 못하면 이건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자, 여러분, 이 햇빛보다 비교할 수 없는 참빛인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 이건 영육간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탄생, 이건 최고의 복된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고,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비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신비입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교회에 오는 우리 새가족 분들이 최고 많이 예수 믿는 거 힘든 게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느냐, 이게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건 이해가 되지 않죠. 자, 이것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아직까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처녀에게서 탄생된 거, 이것 믿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자,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자, 이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탄생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어떤 정의나 혈통에 의해서 탄생된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탄생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예수님의 잉태 이 고지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했을 때 천사는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자, 그런 거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해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아담의 후손인 요셉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면 예수님은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태어난 육체를 가졌기에 예수님은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피를 흘려주셔야 하는데 죄 없으신 육체, 그 피를 통해서만 죄의 사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유전되어진 곳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기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지만은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에 그 기원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출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범죄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그런 거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또 죽음을 이기셔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만이 범죄한 우리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요셉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안 됩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율법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은 이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헤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에 충실한 동시에 율법의 정신을 아주 잘 이해한 요셉입니다. 자, 여러분, 율법만 충실하면요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왜 나를 속였느냐고, 자, 이렇게 그 아내에게 책망할 수 있죠. 그런데 율법의 정신도 이해한 요셉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참, 그래서 배려를 해줍니다. 참, 이 아주 멋진 남편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약혼이 정혼의 의미이기 때문에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우리나라와 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자, 이미 남편이죠. 그런데 아내가 이제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한 이 요셉이 배려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해서 배려해서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막 드러내서 소문을 내고 그렇게 하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용하게 마리아를 사랑해서 헤어지기를 원한 이 요셉입니다. 참, 이 귀한
신앙의 사람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그에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 중요하죠. 제가 이 교회 목회를 해보면서 최고 저와 교인들에게 안타까운 게 뭔가 하니까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참 문제죠.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주 나약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인간이 위대한 것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여러분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했죠. 생각하는 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이 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요셉이 생각합니다. 생각할 때에 이 참 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려를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도 없이 일을 결정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생각하면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생각이 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귀한 생각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도 주님의 일을 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아주 귀한 요셉의 생각이지만 그러나 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아무리 여러분 심사숙고하고 깊이 생각해도 여러분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를 하고 사랑을 하는 생각이라도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이건 내려놓을 여러분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즉시로 행동하는 것, 이건 위험합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마리아의 일을 드러내지 않고 끊으려고 생각했을 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생각이 귀한 거죠. 깊이 생각하고 배려를 해주는 생각은 참 귀한 거지만은 그 생각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떤 성도님들, 목사님, 내가 밤새도록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잠깐만요, 내가 그거 아직 아닙니다. 그건 아직 아닙니다. 자, 주님의 말씀이 뭐라 하느냐까지. 이게 중요하죠. 속단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니까 깊이 밤새도록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건데 그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는. 자, 여러분, 요셉이 깊이 고민했지 않습니까? 생각했는데 주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할 것을 말씀을 하고 그리고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된 아기고 또 아들이 태어나면 예수라 이름을 지어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아들이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딱 생각만 하고 행동했더라면, 이 마리아를 보냈더라면 예수님은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딱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부 관계도 자꾸 여러분 내 생각에 근거해서 헤어지자, 우리 그만두자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그렇고 진로도 그렇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는 결단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 처음 오는 분들 제가 보면은 이 보이다가 안 보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 동정녀도 이해가 안 되고 부활도 이해 안 되니까 속단해서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해가 지금은 안 되어도 성령의 도우시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생각하다가 속단해 버려 그만둬, 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연말을 당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계획하지 마시고 생각은 깊이 하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압니다. 자, 요셉에게 천사가 음성을 들려주었을 때 요셉이 해야 할 일은 아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천사가 가르쳐 준 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요셉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래를 알게 됩니다. 이 예수는 장차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미래를 알게 됩니다. 참 이건 너무 중요하죠. 저는 지금 요즘 이제 이 성경 읽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올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로봇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쭉 성경을 읽고 이래 나왔는데, 요즘은 더 중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니까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이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말씀을 사모하면서 지금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쭉 이제 읽기표에 따라서 마무리가 다 돼 가는데, 왜냐하니까 주의 음성에 교회의 미래가 있고 내 미래가 있기 때문에, 저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물질에 또 세상적인 어떤 지식에 여러분들의 어떤 세상적인 힘으로 미래가 열려지고 계획되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미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과거에 매입니다. 자, 여러분, 율법에 매입니다. 자, 요셉에게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율법에 매여서 아내와 이제 헤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요셉의 가정에 미래도 없고 우리의 미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기에 미래가 열립니다. 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연말에 자꾸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큐티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의 미래가 어디 있냐고 주님의 음성 앞에 겸손하게 나갈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정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의 뜻을 알기 전에는 결단코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 가정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요셉을 그냥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인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말씀 속에는 요셉의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가정, 약속이 있는 가정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물질이 많고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복 있는 가정이 아니고 약속이 있는 가정, 이 얼마나 귀한 가정입니까?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네?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자, 여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가정. 사실 이 마리아와 요셉 초라합니다. 아주 초라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오래전부터 선지자들 통해서 내려온 약속이 있는 가정이에요. 참 이 귀한, 우리 결혼한 이 젊은 부부가 결혼할 때 기도하면서 신부와 신랑을 만날 때 하나님, 내 아내입니까? 내 남편입니까? 기도하면서 약속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복 받는 거예요. 다 영육간에 복 받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가정, 이 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가정입니다. 약속이 있는 가정입니다. 왜 아브라함 가정이 여러분 성경에 귀하게 여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했거든요.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당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 때문에 그 가문을 복을 주시고 그 국가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고 힘들어할 때에 고난 중에 건져 주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그 가문에 흘러오는 그 약속, 그 국가에 있는 약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약속이 있는 가정, 약속이 있는 민족,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축복된 이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이 아닙니까? 이 가정에 메시아 출생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믿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마리아가 잉태한 아들이 누굽니까? 이 가정에 계획한 이 아들 누굽니까?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라 이름을 짓도록 합니다. 예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힘든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 나온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 구원자신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인류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이 국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모든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담 하와를 한번 보면 선악과를 여러분 탐욕으로 교만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뭐 세상적으로 조건이 안 좋아서 불행하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죄 때문입니다. 다 보면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망가집니다. 자, 여러분, 이런 죄로 인해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주는 파괴력에서 여러분 회방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의 권세와 이 죄의 파괴력을 여러분 이기게 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건 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파괴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멸망으로 달려가는데 이 죄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네, 해결될 수. 어떤 분들은 용서 문제, 미워하는 거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중독에 빠져서 죄에 신음하는 자들 몇 번이나 결심해도 안 돼요. 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분노의 죄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죄의 파괴력 이거 대단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죄의 파괴력에서 자유하게 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마음속에 이 죄악이 허탄한 것에 마음이 뺏기고 할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부르고 의지할 때 한 30분, 1시간 정도 예수님 부르고 의지할 때 마음이 성령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파괴력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 예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럼 죄의 파괴력을 이기셨고 죄가 주는 심판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정죄와 심판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는 것, 예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감사 이 영상을 보니까 우리 아이가 아빠 담배 피운 거 담배 끄는 거 감사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떻게 그거 끄는지 모르겠어요. 그 쉽지 않잖아요, 그거요. 참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도움과 은혜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 그 이길 수 있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로 예수님은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여러분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놓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2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생의 정말 축복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이것이 예수의 탄생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김온유 양이 쓰는 이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라는 책을 읽고 제가 너무너무 최근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이 책인데, 이 온유 양이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중학교 때에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의료사고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숨을 스스로 쉬지 못하게 됐어요. 자가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의료사고를 만나갖고 그리고 이제 자가호흡이 안 되는 형편이 됐습니다. 이 16세에 아픔이 왔어요. 지금 32세인데 자가호흡을 하고 있거든요. 이 온유양이 의료사고로 이제 기계에 이 의존하는 호흡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여러분 기계에 의존하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기계로서 안 되는 또 호흡이 있는 거예요. 이 온유양이 바로 기계를 대면 다 죽는 거예요. 망가져서 속이 다 망가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에서는 이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수동식 엠브로 눌려서 숨쉬게 해서 사는 거예요. 이 의료 사고로 인해서 기계로 의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수동식 엠브를 사용해서 이제 24시간 동안 숨을 쉬고 사는데 가족들이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밤새도록 돌아가면서 아빠, 엄마 그리고 언니, 동생이 돌아가면서 숨을 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눌리면서 숨을 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은 이 온유를 포기하지 못해서 지치면서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 엠브를 눌리는 거예요. 이걸 옆에서 온유가 보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가족들이 힘듭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종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간절하게 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날 교회에서 순장을 맡고 있던 언니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딱 보니까 엄마 아빠가 이 엠브를 눌려서 그 작동시켜서 숨을 쉬게 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랬거든요. 이렇게 하면 가족들이 다 지치고 가족들이 다 지금 어려움이 겪겠다 해서 자기가 한번 해보니까 조금 했는데도 어깨가 쑤시고 힘들었어요. 이건 도무지 가족들에게 맡겨서 안 된다고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그날 예배 가운데 이 온유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좀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때 200명의 청년들이 이 큰 교회 그 예배 그 교회였기 때문에 200명의 청년들이 그 광고를 듣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제 전부 자원을 해서 릴레이식 이제 그 봉사자로 섬겨서 그렇게 해서 16년을 수동식 이 호흡 이걸 통해서 이 온유가 살아온 거예요. 지금도 그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6년 말이 16년 그 학생들이 봉사하고 수고해서 호흡을 하고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 온유가 이렇게 책에서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숨을 선물로 받습니다.
숨을 선물로 받아야 살거든요. 쭉 받거든요.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여러분 온유만 숨을 선물로 받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아담을 지으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요. 이 숨이거든요. 쭉 불어넣습니다. 우리도 누가 불어넣어준 숨요? 하나님이 불어넣어준 숨으로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숨 하나님 그다 가시면 이 3부 때는 별로 이 설교에 지금 여러분들이 피곤해서 그런지 피드백이 잘 안 되는데 이 흙으로 만드시고 이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호흡하고 산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이 숨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도 가시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도 가시면 딱 그도 가시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선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내 숨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 숨을 주실 때는 너희들이 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주님 떠나버리니까 다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영혼을 회복해서 영적인 호흡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오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온유 양이 계속 릴레이식 봉사자들이 도와줘도 자기 삶에 대해서 좀 회의가 생겨서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는 분은 많은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힘들게 하니까 그만 살고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대요. 응답이 없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온유야 안녕? 갑자기 내 생각이 나서 들렸어. 이런 사람이 또 나타나고, 그리고 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엠브 릴레이를 알게 됐는데 이제야 신청합니다. 오늘 봉사 신청이 가능할까요? 또 이런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까지 16년 동안 그렇게 온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온유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친 내가 손을 놓아버리면 매번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내게 먼저 손을 내민다. 그리고 결국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손길 속에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그분이 주시던 놀라운 사랑과 기적이 늘 한결같았음을 기억해냈다. 이런 한결같은 기적을 선물로 받고 있는 나는 분명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 이 연말에 꼭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참 감사한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가장 복 있는 삶. 제가 그걸 보니까요,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권세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으로 살더라고요. 다 예수님. 여러분 지금 정말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만 의지한다면 삽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냅니다. 다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거. 오늘도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지 않았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해주셔서 어렵고 힘든 위기를 이겨내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참 내 힘으로만 산 거 아니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한계가 주어질 때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또 왔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내 노력만으로 온 게 아니더라고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도와주셔서 왔더라고요. 임마누엘, 그 은혜 때문에 천국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여러분 이것이 복된 거예요. 절대 여러분 제가 이 온유 양의 글을 쭉 읽으면서 이래도 사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온유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참하다 생각할 정도로 이런 삶인데도 이 온유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봉사로 왔다가 고민이 해결받고, 갈등이 해결함을 받고, 외로움이 해결함을 받고, 온유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감사하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호흡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도하며 그분으로 인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있기에 앞으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계획을, 이 뜻을 이제 요셉이 이해를 합니다. 요셉이 천사가 전해준 자기 가정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이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아내를 데려옵니다. 순종해서 데려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짓습니다. 마침내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참 복된 가정입니까? 경건하고요, 경건하고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고 아내를 배려할 수 있는 넉넉한 남편의 사랑이 있는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에 우리의 하나님은 최고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이 가정에서 탄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요셉의 가정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싸우고 서로 원망하라고 가정을 이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이웃들에게 드러내고 흘러보내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가정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자꾸 지금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고, 지금도 죄 짓고 있고 거룩하지 못하고, 여러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남편 미워, 여러분 그리고 무관심하고, 이거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 뜻이 아닙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배려가 있었고 경건이 있었고 절제가 있고, 얼마나 귀한 가정입니까? 그리고 믿음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습니다. 순종하면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을 하십니다. 이 놀라운 계획이요,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의 가정에도 있죠. 그 성탄절은 사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배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쭉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은 수천 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자랑하고. 저는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된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선교도 한번 도전해보고 정말 좀 아우리치도 가고, 이렇게 해서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증거할 때 수천 대에 이르도록 주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 물질로 뭐 세상의 것으로 세워지고 행복하게 되는 그거 아닙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 경건하고 절제가 있고 기다리고 뜻을 행하는 과감한 도전이 있고, 이런 가정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